저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아침에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405장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침 깨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이 기도의 응답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오늘 원래 복음의 7대 연합을 말씀을 오늘 아침까지 준비를 했는데 오는 길에 저희가 이틀이면 무슨 날입니까? 4월 총선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총선은 일반 총선과 본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북한을 더 신봉하는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으로 총선 전까지는 진짜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지자, 이기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정관 목사님께서도 쓰시는 비유인데, 저희가 손을 들어 올렸을 때에 밑에 바닥에 무엇이 뜹니까? 그림자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은 이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 이전의 영적 세계에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 이전에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분이 계셨습니다. 에베소서를 쓰신 분이 누구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계시의 왕 사도 바울이에요. 계시의 왕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혈과 육이 이것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것, 혈과 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거요? 정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세와 통치자들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권세, 그 다음은 어둠의 세상 통치한 악한 영, 결국 사탄 본체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혈과 육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혈과 육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자들은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가지 몸. 첫 번째는 바로 사단의 몸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몸을 만들어 나갈 때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세 가지 통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통로 중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맞아요. 정치. 이 세상의 권세예요. 사단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을 때 세상의 역사는 제국사로 되어 있는데, 그 6가지 제국 처음부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그 다음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제국사들을 다니엘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짐승이라고 했어요. 사단의 몸이 되는 모든 제국의 이 황제들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짐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사람이냐?
사단의 몸과 연합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 여러분 중에 한 마리의 짐승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통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치 다음에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뭐가 있죠? 종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말고만을 떠나서 신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도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특히나 흔들바위산을 찾아가서 빌었대잖아요. 우리 한평생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 놓고선 다음날 무슨 도장 찍으러 간다고요? 이혼 도장 찍으러 간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 모든 인류의 이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뜻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그냥 심어놓은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이게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것 역시도 하지만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종교는 전부 다 누구의 수단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한 인간을 틀어잡을 때에 쓰는 수단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수단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문화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문화. 술, 담배, 그것 이상으로 아마 지금 21세기가 가장 사단이 문화를 잡고 있는 이 세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에요. 유튜브, 게임하는 것. 이게 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방법이라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우리 속에 정치를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들어올 때 얼마나 우리와 연합되게 들어오느냐. 어제 여러분 들으신 비유 있잖아요. 혼인 갓 결혼한 부부가 그 밤잠에 느끼는 그 감정마저도 누가 대신 느낀다고요? 이 사단이 그것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모든 감정에 사단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이 사단이 그 모든 것에 참여하고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무엇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여러분이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 있더라면 하루빨리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이 사실 다 넘어갔어요.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특히 무엇? 정치에 넘어가 있어요. 어떻게 정치에 넘어가 있느냐? 이거는 뭐 어떤 정치인을 폄훼하고 선호하고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은 그를 뒷받침하는 이 물질적인 실체 이전에 영적인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밀어주던, 사단에 반대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이 밀어주던 모든 이 세상의 정계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 본체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방언을 쏟아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 하는 행동, 통과시키는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봤을 때에도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봤을 때에도 그는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줬다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성령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막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의 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까지 말씀하셨어요. 미국 가셔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둥 때문에 우리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 누굽니까? 이재명. 반드시 모든 사람은 그 뒤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 누구의 몸? 사단의 몸에 참여하고 있느냐. 사단은 반드시 한국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지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제1의 대한민국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 과정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체시키는 것, 그것이 연방제 통일이에요. 분명히 이재명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남북 공동선언을 그대로 이행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슨 통일입니까? 연방제 통일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의 절반이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니, 그 절반은 간첩이 아니라 속아 넘어간 겁니다. 무엇에? 정치에, 종교에, 문화에 사단이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이나 꿰잡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세상,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곧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몸? 사단의 몸. 정치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화. 여러분은 어느 몸에 연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게 있다면 반드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힘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마치면서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은 진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신대원의 99.99%의 교수님들은 전부 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신학교 신대원들이. 그리고 뭐 신대원에서 채플 시간 때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제주 사삼, 지배자와 피지배자, 수업 시간 때도 욥이 기득권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가르치세요. 진짜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대원마저도 무너져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주사파를 추종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인간이라고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짐승들에게 대한민국이 절반이 넘어갔느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영적인 승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물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선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심판의 날이 사실 저는 두려워요. 진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전쟁이 있어야만 우리가 깨어날 수준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몇 년을 보내셨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 아닌데 그 포로 귀한 포로 생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깨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역사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서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 여러분이 앞으로 이틀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이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의 손주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번 4월 10일 총선 모든 친지 식구들이 다 나가서 투표를 할 때에도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될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번 총선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다음 대선까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알려주시고, 마지막 광고로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실 텐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이름이 무엇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로 적어도 17명에서 18명이 당선이 돼요. 국회에 입성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13명의 후보들이 전부 다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친북 반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돼요? 폐지시켜야 되고, 한미동맹 어떻게 해야 돼요? 파기시켜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13명이 들어간다니까요, 국회에 이번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사실 끔찍한 것은 13명 중에 그 3명은 진보당의 후보들인데, 이 진보당은 무엇의 후신입니까? 통합진보당의 사람들이 그대로 명칭만 개칭한 정당의 이름이 진보당이에요. 근데 통합진보당은 과거 2013년에 무엇을 하다가 해산된 정당입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정당이에요. 130명이 지하 성당에 모여서 어떻게 폭탄을 제조하고, 국가기밀을, 당시 국회의원 13명이나 당선이 됐으니까 국가기밀 요청해서 철도 다 마비시켜버리고, 미군 부대를 어떻게 교란시켜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은 게 통합진보당이에요. 다행히 그때는 해산이 됐지만 그 지도자들 그대로, 그 강령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게 무슨 당이다? 진보당이에요. 근데 그 진보당과 손을 잡아준 게 무슨 당이에요?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 진보당과 손을 잡아서, 이미 진보당은 몇 명 들어가요? 국회 3명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 이 간첩들에게 국회 진출을 열어준 게 무슨 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거는 지역주의 것 없이 간첩들에게 대한민국을 다시 내주고 싶은 6.25 전쟁 다시 한 번 더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똑같이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저희 가족 단톡방에, 저희 가족은 좌파 우파 극심하게 갈려 있습니다. 이거는 말해도 돼요.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은 전부 다 우파입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저희 가족 빼고 무엇이죠?
문재인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릴 만큼이나 문재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말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저희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새해도 용돈을 드리고 그러지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알아듣지 못하여도 부지런히 단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저희도 김은아 목사님 외로운 투쟁을 하고 계셔요. 계속 그냥 단톡방에 제 영상을 올리십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우파 좌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역시도 그동안 그냥 눈 감고 똑같은 정당을 계속 찍어왔다면 이번 총선만큼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올바른 투표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 마지막 찬송은 원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영원한 주의 십자가 사랑 선교 왕국 PPT 준비해 주세요. 진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나 자식이 없었더라면 저 목숨 하나 북한 인민군이 앗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저희 아들만큼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절대 우리나라를 북한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번 4월 10일 총선 반드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투표소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의 도움이 절실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생명을 조금만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셔서 대한민국 세계 한국의 세계 선교의 이 나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연장선상에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순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이간사님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 모두 일어서셔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무엇 들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어떻게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누구의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하늘에 불행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모두 앉아주시면 저희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생명이 연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광훈 목사님 때문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감옥을 문재인 정권 때 3번이나 가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또 목에는 쇠가 박혀 있으셔서 수술 때문에 사실 저렇게까지 돌아다니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또 며느리니까 가까이에 주말에나 특히 저녁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도 정말 걷기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몸 상태이신데, 저렇게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것은 정치 활동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일생을 바치면서까지 지금까지 싸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또 앞으로 한국의 교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복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될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대적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열반제자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잔인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을 위해 죽기 살기로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주님, 4월 10일 총선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또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여 주사 에스더 여왕처럼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반드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둘째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하여서, 존립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같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사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까지 우리의 목숨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양준하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적 멘토가 없는 복음 생활은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영적 멘토와 성령님을 붙잡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3장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